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굴자리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거나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군도 없이 지내다가 같이 그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일을 살고 주를 떠나지 않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뜻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를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풍성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로 3장 5절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 진실함으로 언약을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 맺는 언약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가는 길, 서는 길, 무엇을 하든지 다 풍족하게, 형통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도 너희가 풍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올 때 반드시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오늘 이야기하는 진실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축복이라는 것을 주실 때 그냥 건성건성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그냥 쉽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향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게 필요할까?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진실해야겠지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진실을 가장한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인 것 같은데 다 거짓되는 거예요. 얼마나 남 속이는 일을 잘하는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호세아서를 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남편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버린 나를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언약을 맺으세요. 다시 너희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무너졌던 관계와 무너졌던 삶의 자리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관계로? 다른 말로 하면 부부와의 관계로 맞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호사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치를 우리 꺾지 말아야겠다. 그러니 우리 아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재결합하자는 거예요. 떨어졌던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는요,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자란 환경이 달라요. 생각도 달랐고 생긴 모양도 다르고 갖고 있는 진취적인 목적도 다 달라요. 근데 그 둘이 만나게 돼요. 남과 여자가 만나서 뭐가 되냐면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흩어졌던 관계고 뭔가 다른 생각, 다른 모양, 다른 뜻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 된 우리가 연합하는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참 뭐다? 가정인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가정인 거예요. 때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주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죠. 가정이 됐고 남편과 아내가 됐음에도 다 각자 다르다면 그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부부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과 같고 남편과 아내, 부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로의 포도원과 소망의 문이 되는 성도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찾아오신 거예요. 아내 되었던 자가 남편이 싫어서 자꾸 외도를 거예요. 자꾸 떠나갔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서로의 이해를 관계를 맺지 않고요. 자기 생각에 매여서 에이 안 되겠어. 난 더 이상 같이 못 있겠어 하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다시 그 떠나갔던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예요? 나와 다시 관계를 맺읍시다. 어떤 관계? 결국은 내가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했고 왜 이런 모양을 가졌고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깔끔하게 그 잘못된 부분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다시 온전한 부분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이야기해요. 타일른다는 건 뭐 꾸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떠나갔던 우리를 다시 이끌어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온전한 길로 안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지난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진노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노로 그들을 채찍질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겼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맡겨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런 고통에서 이제는 뭐 하시겠다? 말로 위로하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는 폭력이었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온화한 말로, 사랑의 말로, 겸손의 말로, 그리고 권면의 말로 이제는 품어주고 이끌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할 때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할 때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지만 자녀들이 양육할 때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으로 이끌어줘야. 근데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금 억제듯이, 조금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아이들이 주눅 들고 그런 상황도 만들어가요. 근데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 시간. 왜냐하면 우리가요, 가끔 폭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온화한 말로 해야 되는데 강압적인 말로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고개 끄덕거려요. 무서워요. 사랑의 말로 이끌어내면,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말로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가 그랬잖아. 아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막 말로 폭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말로도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자신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폭력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르치겠다는 목적,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겠다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분명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겠다는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뭘로 다가가겠다? 사랑의 말로 다가가겠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건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말이 준비되어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랑의 말이 가니까 뭐가 돼요? 이전에 없던 관심이 생기고 이전에 없던 다른 따뜻함이 다가와요. 똑같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화한 모습의 말로, 표현들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오늘 이야기하는 15절에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포도원의 뜻이 뭘까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이전까지는 줘도 뭐예요? 너 먹어. 먹으려니까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어도 괜히 먹으면 탈날까봐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야. 근데 이제는 왜? 먹어. 괜찮아. 맛있어. 그리고 표현 자체가 다른 거야. 그걸 먹으면서도 진짜 맛있네. 너무 시원하고 좋다. 표현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마음이 포근해지는 거야. 즉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보면 포도 열매가 그냥 풍성한 걸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포도원이 그런 포도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주렁주렁 열 만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주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니 이 포도원을 너에게 어떤 말로? 위로의 말로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또 한 번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해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골짜기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에요. 아골골짜기.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골골짜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소망의 문이에요? 근데 맞죠? 소망의 문. 구원의 문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을 바꾸셨어요. 이제 사랑으로 간다. 너희를 향해 다시 잃어버렸던 내 안에, 잃어버렸던 내 남편을 다시 찾을 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을 오늘 위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 한마디들, 행동 하나가 남을 좋게 얘기하고 남을 위로한답시고 남을 권면한답시고 얘기를 했지만 사랑이 없었던 것이 많아요. 우리 그거 반성해야 돼요.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권면할 수 있는 말과 행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16절 23절에 보면 두 번째 이야기 됩니다. 오늘 언약의 신랑과 함께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남편이 누구예요? 바알이었어요. 바알.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상을 나의 남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외도한 거예요. 외도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나누고 딴 사람을 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만큼 큰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고 누구를 봅니까? 오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바알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그런 이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같지가 않아. 가짜니까. 우상이니까. 그런 바알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버려요. 인생을 쏟고 자식을 쏟아버리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바알이라는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해라. 결코 너희의 남편도 아내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에서 결코 나에게 이익되지 않는 바알들이 있을 거예요. 돈이라는 바알, 권력이라는 바알, 나의 인기라는 바알, 나의 영광이라는 바알들을 여러분 부르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요 제거해야 돼. 바알이라는 남편들, 바알이라는 아내들을 과감히 제거해 버려야 돼요. 결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로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뭐하겠다? 언약을 맺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뭐부터 맺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겠대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땅의 모든 것들과 언약을 맺겠대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곤충들을 뭘로 여기고 있어요? 우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 저도 이집트를 갔다 왔지만 이집트에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호르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악어신이에요. 악어신. 악어가 머리가 돼서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새가 머리가 독수리 같은 새가 이 우상이 돼서 사람 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들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들이 그런 곤충들, 들짐승, 새,
이런 것들을 자기의 신처럼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왜? 창조자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언약으로 맺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될 때 오늘 19절 하반절처럼 평안이 붙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있어서 걱정 의심할 거 없고 평안이 쉬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남편을 여기세요. 하나님의 남편을 여기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남편을 여기니까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걱정만 있고 근심만 있는 거예요. 오늘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여호와를 안다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해요. 오늘 20절 말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장가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장가들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관심도 없고 함께 하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장가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그 언약 가운데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그가 주시는 매일의 삶에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뭐가 되냐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걸 장가, 부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3장 1절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해? 1절 하반절에 중반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할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버립니까? 남편이 아내 버립니까? 부모가 자식 버립니까? 자식이 부모 버립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불효예요. 상도덕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그건 어떻게 인생의 가치로 볼 수 없는 거죠. 버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남편이 아내 버릴 수 없고 아내가 남편 버릴 수 없고 부모가 자식 버릴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나와 교우 간의 관계에서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대요. 거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그것을 오늘 이야기 오늘 이 1절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가 누구와 결혼해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방 나라에 가늠하는 여인이었어요.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네요. 호세아보고 말도 안 돼. 근데 결혼하네요. 뭘 상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고멜이라는 거예요. 고멜. 얼마나 죄악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가늠한 자들처럼 살고 있었냐. 근데 그들을 다시 끌어모으겠다. 나와 결혼하겠다. 그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뭐 하겠다? 마지막 날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나라다. 그걸 상징하는 거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야. 고멜과 같은 여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건졌잖아. 그 인생에서 건져내서 온전한 삶으로 건져냈으니까 바뀌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는 그날 동안에 나와 함께 일하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도 내게 그리 아니라 서로 언약한 거야. 관계. 그게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껏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하여 너도 나를 위하여 이제 순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이게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때로는 폭력적인 것들로 보여지지만 이제는 그들을 사랑의 말로, 온화한 말로, 권면의 위로의 말로 다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뭐한다? 다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잃어버렸고 끊어버렸던 그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로 인하여 그 언약을 세우고 평안을 이루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게 하겠다는 오늘 총체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위로의 포도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에 서든지 소망의 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포도원과 소망의 문이 되어서 누가 어떻게 오든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아멘. 누구까지도 진짜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자, 가늠한 자일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이 모습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로 돌맞아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모든 돌든 자들이 다 내려놓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고 그를 건면했고 말로써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여전한 사랑을 잊지 말고 누군가가 죄인되었다고 비판하고 막 저렇게 보면 안 돼요. 비판,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하라? 끌어안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고 평안을 이루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언약을 맺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 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수만 가지의 우상들을 놓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로 우리는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관계를 맺고 잊혀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찾고 부르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위로의 포도원이 있고 소망의 문이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평안의 약속으로 누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 향하여 오늘도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품으로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에서도 다시 한번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나아가 그 안에서 참다운 평안, 참다운 형통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겠다는 모든 자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진실하게 성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내가 숨기고 있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은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길을 살아갔던 바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 되고 아내 되었던 자가 왜 떠나갑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죄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돌아오는 자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의 말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들 다시 주님 곁으로 가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엎드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손길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거합니다.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다시 한번 서기로 원합니다. 헛된 것된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사랑으로 안아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라보고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합니다. 사랑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심과 그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곳에 거하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너희도 평안히 서고 일어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곁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서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섭니다. 내 죄악과 내 행위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결단, 나의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부된 자로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온전한 진실함으로 약속을 맺고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와의 결합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마음껏 이뤄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